오늘 본문 시편 이 139편 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흔하디 흔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임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 감사를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악인들과 지금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심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놀라움, 그 기이함에 대한 감격과 또 기쁨을 표현할 때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하나님께 감춰질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껴지는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 내 상처와 아픔, 심지어 나의 죄까지 하나님께 감춰질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김이 없었던 다윗이 누렸던 정말로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춤이 없는 거죠. 반면 하나님께 감춰질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 두려움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울과 같이 여전히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마음의 주님이신 것, 내 마음의 왕이신 것이 부담스러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고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사람.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힘이 부족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때, 그때 가끔씩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믿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 힘이 부족해요. 그때 주님은 잠깐씩 한번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살아요.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이 없으니까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도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생각에 대한 감탄과 감격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실 때, 또 보여주신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 또 그분이 보여주신 방식으로만 우리가 알 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무궁하고 지혜로워서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후반부에 나오지만 다윗은 지금 악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본문에서 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지금 악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다윗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지금 너무나 힘에 겹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완전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이 뭐예요? 나 그런 주님 안 믿을래요.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풀려갈지, 지금 이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선택은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편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주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이거 상황을 바꿔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끝으로 다윗이 그런 악인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나쁜 인간입니다. 저 인간 내가 정말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뭐냐? 먼저는 그 악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리고 그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악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악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피 흘리기를 즐겨할 만큼 다윗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뭐냐? 다윗의 반응은 뭐냐?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무슨 뜻이죠? 다윗은 자신만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무슨 악함이 있나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악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골백 번 돌아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나는 하나님 저런 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런 삶 살지 않고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하다가 나도 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악함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악함에 물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늘 머물면서 의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